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9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기운 좀 내세요. 왜 이렇게 날씨처럼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좀 기운 내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라. 2분단 좀 소리가 작아서 2분단 크게. 자, 다시 일어나라. 오, 잘하셨어요. 다시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다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에 실패하는 경험도 있고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저런 고민들, 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절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실패가 그러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이라면 그것은 잘 보이지도 않은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느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를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 큰 일을 행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절망이 가득하여서 광야길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능력, 권능이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려오게 하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능력 있고 또 파워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8장 말씀까지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19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 19장 말씀에 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 밑에 힘없이 풀썩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징거리면서 떼를 쓰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사 선지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 왕비는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내가 너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죽일 자신이 있으면 내가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줄게 소리만 칠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으면 몰래 암살단을 보내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 웃기는 짬뽕이 또 한 그릇 있습니다. 오늘 총 2그릇이 나옵니다. 그 웃기는 짬뽕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죽여달라고 떼를 쓸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이세벨 왕비에게 잡혀가지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정말 웃긴 게 한 사람은 진짜 죽일 자신도 없으면서 내가 당장 가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죽을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제발 나를 확 죽여주세요. 아유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요. 죽여버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오늘 말씀은 웃기는 짬뽕이 총 2그릇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내면에 이렇게 서로 모순된 반대가 되는 두 본능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이라도 힘들고 괴로우면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눈 감고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도 조그마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이 들기라도 하면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순간 머릿속에 휙 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총각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결혼하더라도 얘들 결혼도 못 시키고 죽으면 어떡하나? 다 고민이었어요. 혹시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보통 평범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랑 비슷한 그런 수준의 레벨의 사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드러난 시대가 세 번쯤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잘 알지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앞에서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활활 쏟아집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 그때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때였습니다. 그 시대를 호령했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상대했던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런 위대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19장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문득문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나 좋게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 홀로 외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몸 약하고 아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아주 커다랗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자신의 처한 그 질병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갑자기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약점이 엄청 크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늙는다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고 서러워집니다. 거울 보기도 싫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오라는 것도 참 많았고 찾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거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실패라도 하고 나면 자신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실패자라는 의식이 무섭게 찾아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그런 고독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그 어떤 감동도 은혜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지? 참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가 되었지? 라고 제잘거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가 좋았어? 도대체 뭐가 좋았어? 어떤 것이 좋았지? 내 평생 생애를 다 바쳐서 자식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 자식들이 제 식구 또 제 자식들만 챙기는 겁니다. 나는 그 자식들 키우느라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부모에게는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 혼자만 남았거늘. 오늘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이 크게 커다랗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나쁘게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느끼고 결단하는 나의 지정의, 나라는 존재가 내 몸의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이 지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의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문학적으로 보면 생각은 머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감정은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내 생각도 머리에 있고 내 감정도 머리에 있고 내 의지적인 결단도 이 머리에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산소나 혈액의 20%를 뇌가 사용할 만큼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기관이 바로 이 뇌입니다. 이 뇌에서 오른쪽 뇌는 감성과 정서의 뇌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뇌는 언어, 논리, 분석하는 뇌입니다. 이 뇌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재생산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50살쯤 되면 하루에 매일매일 이 10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때 내 뇌를 자꾸만 긍정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뇌 기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가 않고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부정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좋다고 자기 뇌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도 전에 치매에 걸릴 위험도 많이 높고 나이가 들었을 때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도 뇌 기능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늘 남을 바라볼 때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분노가 있을 때 탁탁 쏘아주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뇌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크게 웃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늘 좋은 관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뇌가 긍정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이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이 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의 재건자로 기대를 모았던 그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영육의 탈진 상태에서 혼자서 쓰러져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면서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저 좀 죽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삶을 포기해서 하나님은 절대 결코 자기의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결코 엘리야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포기해버려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면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 위하여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함부로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냥 지쳐서 또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도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심령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날 포기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 왜 너 그러냐? 그러면서 따지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뭐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에이 죽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겁한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응답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푹 잠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렇게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잠을 즐기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잘 자는 게 그게 복입니다. 낮에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몽 꾸게 됩니다. 자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여 편히 쉬고 편히 자라.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루틴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편히 자고 나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서 또 잘 먹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뭐라고 나무라는 대신에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리에 빠져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어루만지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이 말이 터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터치보다는 어루만지다라고 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하도 그냥 사람들이 안 어루만져 주니까 온몸을 만져주는 기계가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보니까 어디 광고만 틀기만 하면 홈쇼핑에서
뭐 어루만져주는 기계만 하더라고요. 바디 프렌드. 코지마. 그 다음에 세라젬. 안마의자입니다. 상표를 다 밝혔네요. 네. 네, 안마의자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기계가 알아가지고 다 온몸을 골고루 어루만져줍니다. 저도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다 안마 휴게소에 있잖아요. 안마의자. 누우면 그냥 뭐 300원만 넣으면 500원인가? 넣으면 몇 분 동안 이렇게 만져줍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만져주지만, 아무도 안 만져주지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루만져줘 하고 이렇게 누우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만져주고 저렇게 만져주고 우락우락 해주고 이렇게 만져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이 호렙산, 이 산 어떤 산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나주시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산입니다. 호렙산, 바로 그 곧 굴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우리말에도 그 곧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정관사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 그 굴입니다. 모세를 만났던 바로 그 산, 그 굴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의 호렙산, 바로 그 굴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히 인상적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멋진 경험이 인상 깊은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땅을 막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에서 땅이 쫙 갈라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졌던 그 일들이 머릿속으로 잠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땅을 부수기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강력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그 엄청난 그 토랑이었던 그 물을 싹 다 핥아버리고 바위를 태워서 재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와 맞서서 늘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일하다가 이렇게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늘 자기 문제, 자기 그러한 어려움 거기에 갇혀가지고 갇혀 살고 온갖 여러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람들은 그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일 하느라고 또 내가 남을 섬기느라고 또 교회를 섬기느라고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주부들
요즘 주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생각들이 자기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우리 남편 무슨 반찬 해줄까? 자식들 뭘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식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빈둥지 증후군에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남은 게 무엇인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이른 새벽부터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깨를 펴고 들은 것 같지만 낮에는 그 회사, 직장, 상관에게 핍박받고 일 못한다는 소리도 듣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회사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몸 바쳐서 일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늙음과 병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 직분자로만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타성해져는 신앙인이 되어서 허탈과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주 들리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소리. 이 말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독자로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소리, 평온한 소리, 따뜻한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그 말 들리지 않지만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은 전혀 느끼질 못하지만 나는 느끼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수록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소리. 비가 엄청 오는 홍수같이 오는 그런 장마철에 오히려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집사이니까 성도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가 얼마나 강력한 바람소리로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그 찬양소리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그 찬양소리가 내 찬양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같이 뜨거운 조성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구만, 좀 조용히 좀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가 이 속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이게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이게 실패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실패자, 영적인 실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늘 세미한 소리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들리게 되는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 못 듣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목회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릴 때부터 장래 꿈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사다 계속해서 목사였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참 어렵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끼니도 이렇게 못 먹을 정도로 참 어렵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되면 참 어렵게 살고 고생하는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이제 안 되려고 이제 고3 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반 대학교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글 쓰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국문학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나는 일찍이 너를 목사로 선택하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들리지도 않은 작은 세미한 미세한 음성이 제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학대 교육에 온수를 냈던 것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소리가 너무나 들리지도 않는 작은 세미한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이 세미한 손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앉아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눈 떠고 있다가 확 하고 있다가 예배 끝났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했을 때 꼭 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헛발 디딜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늘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뜻을 같이 한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밖에 없다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많다는 겁니다.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7,000명이나. 그 전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뿐이라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 외로움으로 절망과 아주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제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말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또 어떤 좌절 가운데 만나 쓰러져 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